12월이 됐습니다. 언제 시작했냐라는 그 2025년의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이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 이후에 중요한 신앙의 교리들을, 또 신앙의 뼈대들, 기초들을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성령,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순종함으로 꽃피우는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민족과 열막을 복음화시키는 성실인이 되자. 성령하면 우리 교회는 많이 친한 교회입니다. 듣기만 많이 들어서 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님, 또 우리 교회 되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유럽의 최초 교회가 시작된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성령이 어떻게 사람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아 오직 성령으로 순종함으로 꽃피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려고 힘쓰십니다.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보다 좀 더 본격적이에요. 그 과정에서 성령의 개입과 역사가 더 나타납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 현대로 보면은 튀르키예 서부쯤 됩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 계획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콜리덴테스라는 말은 저지당하다, 거절당하다. 우리 흔한 그런 분 있죠. 목사님, 저 거절당했어요, 상처받았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절하실 때는,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다 막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7절에 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거리를 가다 보면 빨간불, 위험합니다, 멈추라는 신호잖아요. 노란불,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녹색불이 되면 가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가고 서고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멈추라고 하신 것은, 거절하시고 때로는 제지하시는 것은 이유가 뭐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힘쓰시는 거예요. 학교 앞에 가보면 어머니 회가 막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횡단보도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어느 어머니가 지나가도 돼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멈춰요.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거죠.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막으신다고.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도록 힘쓰십니다. 깨우쳐 주세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원천이다. 성령 없이는 교회의 어떤 사역과 개인의 신앙생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더디어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long way, 긴 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long way는 있을 수 있지만 wrong way, 잘못된 길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막으실 때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호로 알고 그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성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 주의 뜻을 분별하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거절하시고 막으실 때에 바울도 고민했을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무시아를 무시하고 지나갔을지 모르겠어요. 드로아에서 드로아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시아를 지나고 드로아로 가면서도 멈춤 속에서 기다립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순종하여 갈 때 내 앞길이 어떨지 모를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보면 다음의 스텝, 넥스트 스텝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언덕이 있으면 언덕을 올라가야 다음 길이 보이듯이 거기까지 가야 다음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니까 주님의 뜻과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어디의 등이라고 합니까? 내 발의 등. 발의 등이에요. 발의 등. 발의 등이에요. 발. 이렇게 가봐야 요 정도 보인. 그리고 또 가봐야 그 정도. 더 가면 또 우리 이예수 목사님한테 갈까봐 못 가겠네요. 가봐야 아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봐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미 큰 마스터 플랜은 성령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가.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한 걸음 가보면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보여주시는 거.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욱 선명해집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 관심 없는 자에게는 인도함조차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뜻을 보여주신다고 해요. 한 번 순종하여 가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는 힘과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 과정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내면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 과정에서 기다리는 중에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막아주셨어요? 복음 전하러 가려는데 왜 막으셨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중에 기도하고 무시아를 지나고 도도라로 가면서 다음 스텝은 여기구나.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 교회 성실교회 성령의 열매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령께 순종하며 가는 중에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이 환상이 보는 것도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따라가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넥스트 스텝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그 대륙에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제서야 바울은 깨닫습니다. 왜 막으셨는지 이제 알겠다. 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오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깨달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막 급하게 빨리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면 불평, 불만, 불신 이것이 믿음의 불판 위에 막 지글지글 자글자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불판 위에 올려야 될 것은 인내요,
순종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빨리 하고 싶어요. 뭐도 빨리빨리 하지만 때로는 신앙의 기다림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할 것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는데 빠르시면 좋겠어요. 이러쿵저러쿵 그런 소문 소리에 빠르지 말고 말씀 보는데 빨랐으면 좋겠고, 기도하는데 빨랐으면 좋겠고, 섬기는데 빨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한다고 했을 때 빨리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고, 금요기도회나 아니면 또 내년에 목양개혁 가운데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렇게 섬김에 빠르셨으면 좋겠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중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책 중에 리더십은 방해와 거절 속에서 더욱 자라난다. 저한테는 저만 감동되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기다리는 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겁니다. 네 번째까지 하니까 목사님 보통 두 번째, 세 번째 하는데 오늘 한 8번째까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될 때까지만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중요한 핵심만 이야기하고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자는 기꺼이 대가 지불하고 기꺼이 권리 포기하며 주를 위한 고난과 사명의 길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기꺼이 권리 포기하고 기꺼이 대가 지불해서 고난과 사명의 길에 동참한다고요. 그렇게 처음에 성령이 막으셨죠. 무시아를 지나죠. 드로아를 지나죠. 환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주의 뜻이 이거구나. 10절에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하다라는 신비바존테스라는 말은, 이게 재미난 말인데, 결합, 조각조각 파편들을 모아서 결합한다라는 겁니다. 인정한다라는 뜻이, 조각조각 파편들을 모아서 결합하는데, 바울은 단순히 우와, 환상을 봤어, 신비한 체험했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막았죠. 왜 막았을까? 무시아를 가죠. 드로아를 가죠.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죠. 이 모든 조각조각 파편들을 모아서 보니까 이거 주의 뜻이구나. 여러분, 신앙을 인정한다라는 거, 믿음을 인정하라는 거, 신앙의 조각과 파편들을 모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며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조각과 파편들을 모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최초 해외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 여러분 이분을 잘 아는 분들이 많겠죠. 우리 교회에는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동인도 회사가 막았잖아요. 못 갔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았던 나라로 등 떠밀려 갔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버마, 미얀마잖아요. 미얀마 다녀오신 분은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 등 떠밀려 가서 그 밟은 땅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헌신한 결과 그 미얀마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막힌 길이 곧 복음 행전의 골든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뜻을 알자마자 곧바로 에우데우스, 곧바로 떠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자 곧바로 떠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거나 확신하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순종은 세 가지로 해야 됩니다. 순종 한번 따라.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그렇게 해야 순종입니다. 즉시 해야 돼요. 나중에 하지 아닙니다. 온전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기쁘게, 싫은데 웃으면서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근데 이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지만 연습해야 되는 거,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바울은 지체하거나 망설이거나 게으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바울이 갔던 길을 보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까지, 이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 중간에 있었던 작은 화산섬입니다. 배로 100km 정도 가야 돼요. 그리고 사모드라게부터 네아폴리, 빌립보의 항구 도시까지 한 110km 또 배로 가야 됩니다. 옛날에 그때 배를 탄다라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린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육로로 16km 정도, 당시 로마가 지었던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 가야 됩니다. 만만치 않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자마자 짐을 싸서 바로 가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이곳을 놔두고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편하게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받으셔야죠. 우리의 헌신이란 뜻이 뭡니까? 내 몸을 던지다. 그 헌신 속에 우리의 섬김이 있고 예배가 있고 헌금도 헌신이며 봉사도 헌신인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이 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가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고난과 사명의 길에 동참하는 자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 바울은 곧 떠났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고난의 사명길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나에게 너는 어떤 권리를 포기하겠냐, 너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 이 몸을 섬기겠냐 할 때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은 자기 땡땡대로 하기 전에 주님 땡땡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땡땡대로 하기 전에 주님 땡땡. 13절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막혔지만 이 과정을 통해 마게도냐 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갑니다. 바울은 안식일에도 기도할 처소를 찾았어요.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일지라도 바울은 그런 편견과 사회 고정관념을 넘어서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얻고 싶습니까? 성령을 통해 내 삶에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으세요. 예배의 자리를 먼저 찾으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 문제 가운데 난 이렇게 바라봤지만 주님의 뜻은 이거구나. 그렇게 갈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병으로, 변수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논리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해요.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몸부림쳐요. 몸부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단번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자는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살아요. 훈련하고 배워야 더 덕스럽게 섬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양육이 좀 오랜 기간 멈춰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제 원래 계획 속에는 한 3년쯤부터 하면 좀 스케줄에 이런 것이 좀 맞을 것 같았지만 내년부터 일단 시도라도 해야겠다.
양육과 교육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상공사공반, 장령반, 뭐 이렇게 교사반 12명 신청제로 받을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양육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훈련과 양육 잘 받지 못해서 중직으로 설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인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섬김도 훈련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신앙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훈련하며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는 성령님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당시에는 부유한 상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것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있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거기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를 찾아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기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 바울인데 저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핍박하려다가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제 세상으로 보는 눈이 멀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눈을 떴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자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합니다. 이 디아노이고라는 말은 활짝 열어젖히다라는 말입니다. 활짝 열어젖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은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은 마음의 구주문을 여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예배당에 따뜻한 히타가 내려오기 때문에 눈이 스르르 감길지라도 잠든 눈도 뜨게 하실 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지금 등에서 땀이 납니다. 더워가지고 잠도 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을 돌리든지 히타를 좀 끄시든지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의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그림에 보면 문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부터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받아야겠다, 아니면 눈 감고 자야겠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한번 묵상하다 그러다가 혹시나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분이 진짜 구원받을까 알 수 없겠더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 안에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섬겨 나갈 때 나도 자라고 이 교회라는 몸도 자라나는 겁니다. 루디아가 한 영혼이 변화된 것 차원을 넘어서 루디아를 통해서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동력자로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모여진 400명이 다윗의 뜻에 다 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들 때문에 생고생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다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깎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던 중에 나도 자라가면서 그도 자라가면서 동력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성령님이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계획 속에 주님의 큰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시작된 여정은 루디아를 만남으로
꽃이 필 준비를 하는데 어떤 꽃이 피느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7제까지만 하겠습니다. 7제 뭐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여 가면 공동체, 교회라는 꽃이 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교회라는 꽃이 펴요. 사도 바울이 막혔어요. 이게 뭐죠? 무시하러 갑니다. 들어가러 갑니다. 기도합니다. 환상 중에 이게 주의 뜻이구나.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거기서도 뭔가 짠 하는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있는 거죠. 루디아. 주님이 준비시킬 사람, 만나야 될 사람 준비시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도 열어요. 집의 방문도 열어서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열어서 유럽 최초의 교회 처소로 삼습니다. 또 주방문도 열어서 음식도 나누고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 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를 쓸 때 루디아의 이 역할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와 보고만 해서 교제했다. 이렇게 만날 루디아가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고 후원하고 힘이 되주었던 빌립보 교회, 든든한 동력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우리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앞에 순종하여 가다 보면 꽃이 활짝 피는데 그 꽃이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작은 겨자씨와 같아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꽃피운 열매인 것이고 복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믿게 하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교회는 다수결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오히려 다수결보다 그 위에 있는 주수결, 주님 손의 결정으로 가는 곳이에요. 주님 손의 결정으로 진리에는 타협하지 않고, 하지만 진리가 아닌 우리 안에서 함께 결의해야 될 것은 공동회의 재직 이런 걸 통해서 그럴 때는 또 다수결로 우리가 서로 건덕상 가겠지만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맙시다 이런 거 다수결 찬성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님 손의 결정을 따라 가는 중에 우리가 가는 거죠. 내 뜻을 넘어서, 내 계획을 넘어서, 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성령 앞에 내 신앙의 안테나를 잘 세워서 그 뜻 앞에 분별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지, 성령이 허락하는지 따라가야 되는 것. 순종의 끝은 복음의 꽃, 공동체, 교회가 꽃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 주님의 몸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된 지체를 사랑하고 존귀히 대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대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나 일에나 섬기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고 순종하는 것, 주님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복음과 공동체가 꽃피우는 교회, 성도,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 나는 성령께서 멈추게 하시는 일에 멈추고 있는가? 멈추어서서 주의 뜻을 묻고 있는가? 멈추어서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대가지불하며 어떻게 권리 포기하며 고난과 사명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복음이 꽃피우는 자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